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IQ, 어제도 뭐 잠깐 나오대요. 그 돌고래가 IQ가 110이에요. 110. 그 다음, 보노보 침팬지. 그러니까 원숭이 종류의 하나인데, 어디까지 IQ가 나오냐면 120 나온대요. 침팬지가. 그럼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보단 뛰어나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그 조사해 놨는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는 데가 홍콩입니다. 거기가 108이에요. 평균. 그 다음에 2번째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예요. 거기가 107입니다. 대한민국은 몇 번째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굉장히 우수합니다. 3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106이 나옵니다. 평균 IQ가. 이스라엘 노벨상을 약 30% 가져가는 거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순위로 보면 약 25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고 놓고 본다면 그냥 인간의 평균 IQ는 100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 정도. 그냥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돌고래는 수천 년 전에도 그냥 돌고래요. 침팬지는 그때도 침팬지로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IQ가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고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무엇이 그들과 우리의 다른 차이점이냐면 그들에게는 EQ,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공감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에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IQ 갖고는 성공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IQ는 이제는 그냥 핸드폰에 딱 몇 번만 두덕이면, 아니 컴퓨터에 가서 몇 번만 접속하면 수천 년 동안의 지식이 막 쏟아집니다. 앞으로 언어도 저 같은 사람 너무 좋아요. 언어 못해도 이제 괜찮아요. 번역기 하나 들면 다 갈 수 있어요. 가서 내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사람만 성공자가 되냐면 감성 능력 있는 공감의 사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뛰어난 사람은 어디 가도 보석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감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상황, 또 기분,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그 느끼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기분을 느껴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을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공감 능력이 많아지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의 현장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든 현장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기사. 그전 성경은 민망이라고 하는 여기. 그러니까 그냥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그 말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기적과 모든 회복의 역사의 시작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스플랑크진 쪼만이라는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우리 속 안에 있는 내장의 모든 기관들이 쥐어 짜듯이 그 감당할 수 없는 통증, 그것을 스플랑크 쪼만이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병든 자를 볼 때마다, 귀신 들린 자를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볼 때마다
스플랑크니 쪼마니 마음이 내장이 찢어지듯이 아픔을 느껴 그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안타까운 이 마음이 기적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아니 관계된 모든 곳에서 갈등하는 현장마다 그곳을 변화되게 하고 재건하게 하고 개혁하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모든 능력은 이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흐르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고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오늘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죄질만 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당하는 것이 싸지? 라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은 참으로 그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큰 환난 앞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느헤미야의 공감하는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정말 그냥 무심히 넘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말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공감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감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다 경청이다. 정말 사람들은 말하기는 좋은데 듣기는 싫어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준비하고 근데 이 설교 이제 미리 다 준비 다 끝났는데 어제 얘기를 또 들으니까 이 설교하고 어제 다니엘 기도 온 분들은 좀 공감할 것 같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여 줄까 할 때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따라서 듣는 마음 옛날 성경 지혜였어요. 듣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오늘 안 들어서 문제지 오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들으면 그 상대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아픔이 그가 당하는 어떤 무거운 짐들이 내가 같이 공감되어지기 시작하면 오늘 나의 태도, 나의 언어, 나의 표정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되게 하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공감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들으면 공감하기보다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틀렸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답을 딱 내는 사람입니다. 어제 그 얘기 하대요. 그것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한번 성경을 놓고 본다면 욥기를 보면 욥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져서 깊은 곳에 수렁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친구 세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들이 달려와서 그들이 성경의 욥기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말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가장 정확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그 말에 욥은 위로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도 그 성향이 강하고 주의 종들이 특히 강한데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하면 그냥 옳고 그름으로 막 탁탁탁탁 말해줘요. 그냥. 어떻게 말이, 그래서 저도 말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 해답을 막 내주잖아요. 기도하면 돼. 막 예배 오면 돼. 주님 만나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니, 다 알아. 기도하면 되는지, 하나님 만나면 되는지 다 아는데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옳고 그름의 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스플랑크니 조마니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오늘 내 마음 속에 가득해서 그 마음 속에 그것을 담아서 그 옳은 말을 해주면 그것이 그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없이는 정답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인내하고 낳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악한 사단은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 만들어 가정을 나누게 하고 부부 사이를 나누게 하고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것, 그거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악한 것에 쓰임받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강팍한 마음, 굳어진 우리의 마음, 옳고 그름의 기준, 내 생각, 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오늘 그건 내려놓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공감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역지사지 그 마음을 들어가서 들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과 능욕과 그 고난과 그 앞에 그들이 거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에 오늘 그 일들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남을 탓하거나 전가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죄를 저질렀으니까 당해도 싸다 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성경을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죄졌으니까 당연해. 당해도 싸. 그러면서 그들 탓으로 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그 민족의 잘못되어진 모든 것이 내가 잘못된 것처럼 오늘 짐을 짊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그 다음에 건강한 공동체 교회, 어떤 교회가 어떠한 가정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가, 가정인가, 그것은 잘 될 때는 몰라요.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좋아요. 그러나 어느 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 정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드러나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보고 위기를 만나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알아요. 건강한 가정은 온 가족이 다 달라들어서
그 문제 속에 함께 뛰어들어가.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 책임 아니야. 우리들도 같은 문제야.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문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경제에 문제가 오든 질병에 문제가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온 가족이 달라붙어 그 문제를 서로 짊어지고, 그래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더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가정이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탓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저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이 탓은 어디에서부터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악한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 봤더니 먼저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하와를 만들어 올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나 악한 사단의 꾀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오늘 이 죄를 졌다고 얘기죠.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해체하고 오늘 어떤 것에서 갈등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모든 것,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됐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속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구하여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좀 주셔서 오늘 문제를 능히 뛰어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있다면 그냥 왔겠습니까? 분명히 원망할 일이 있으니까 원망하지, 불평할 일이 있으니까 불평하지, 걱정할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면 오늘 다르게 해석해내고 다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는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짊어지자. 이제 이 얘기 듣고 우리 교회 문제 있어갖고 나는 이 교회 문제 있어 나갑니다 하면 이제 못 나가네.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짐지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러 오셨고, 사망의 짐을 지러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실패의 모든 짐을 지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 짐을 내가 질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우리들입니까? 어떻게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면 그때 흉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면 뭘 얼마나 지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져보려고 흉내나 내겠지요. 그렇게라도 해볼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따라서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짐을 짊어지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외면하거나 남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짐을 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여 사람을 살리고 회복되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도 그 짐을 짊어지고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환난과 고난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도 해결할 수 없고 오늘 느헤미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로 정말 낙심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있고 그때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 동아일 정확한 신문은 어디 신문인지는 모르지만 잠적한 사람들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왔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잠적해져 버리는,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찾지 않는 사람들. 어떨 때 우리들이 힘들 때는 좀 그럴 때도 있겠지요. 좀 다 내려놔 버리고 싶다. 그런데 오늘 나 홀로 지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도 그 짐을 홀로 졌다면 질 수 없는데 오늘 그 짐을 지고 느헤미야는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할 수 없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정말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의 것으로 뭔가를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그 짐이 무겁습니까? 나 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문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지면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과 함께 정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짐을 와서 맡기고 너는 쉼을 얻으라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지라 그래요. 오늘 자기 십자가 지래요 안 지래요? 다시 지래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졌다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는 한 마리 소가 밭을 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 겨리소예요. 2마리 이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함께 멍에를 매면 그 전까지는 그것이 무거워서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주님과 함께 지면 가볍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앞에 그 짐 맡기고 주님과 함께 짊어짐으로 넉넉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참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회를 해보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새벽에 오는 분들 지금 우리 대비 숫자보다는 다니엘 기도회가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새벽에 오던 그분들 기도하러 오더라고요. 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잠깐 사연 들어보니까 잘 살았는데 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함으로 그 부천의 52평 아파트, 그 할머니가 52평 아파트 살았으니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괜찮게 살았지. 내가 봐도 얼굴 모습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아들이 잘못돼갖고 다 망해버리고 그러고 실패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항상 싱글벙글하고 기쁘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 며느리가 이제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아니 근데 안타까웠기는 얘기 들어봤더니 이 교회가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냥 자녀들과 함께 다 이곳에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무슨 공부방인가를 하는데 청라의 지국장으로 발령이 나서 글로 가야 된대야.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근데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으면 신세 한탄하다 끝나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보여 이 말년에.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씩씩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얼른 가서 집에 가서 자녀들 출근하는 거 돌봐주고 82살이요 82살. 그리고 얼른 해서 또 동사무에서도 뭐 일하는 것 저 역전 앞에 가서 뭐 한대요. 그거 뭐 50만 원인가 얼마 받느냐고 또 그 일하고 또 얼른 달려와갖고 또 애들 보고 그리고 얼른 달려와갖고 밥에 먹고 또 이렇게 저녁에 2시간씩이나 기도하러 오시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문제는 많아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따라서 돌파한다. 그래서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 단어가 보면 우리는 형통 이야기하면 뭔가 잘 되는 것, 모든 것 풀어진 상황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창세기 39장에 그 요셉을 종노릇하고 있는 그곳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짤의 아으라는 단어를 써요. 그 의미를 봤더니 뭐냐면 따서 돌파하다, 전진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문제가 아니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